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28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 1월 마지막 주 예배에 우리가 섰습니다. 새해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마음의 무릎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감격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을 마무리하고 2월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2월은 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합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월달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의 문제는 단순히 자식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무자식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굴곡이 한나의 잘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가 없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한나 당시에 자식이 없었던 모든 여인들이 한나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기도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더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문제 인식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마주하는 문제들을 한나와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크게 울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읽어보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만 통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도 감동으로 한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한나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신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빠져서는 안 된 것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한 나라의 고통을 품는 기도로 변화시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때는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한 역사의 고통과 상처까지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것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 역사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고통은 역사를 향하고 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나의 고통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엘가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세 사람입니다. 한나가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 했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만 치료되는 고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경건한 가문의 후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과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의 낮은 윤리적 수준에서는 자녀 출산을 위해 두 번째 아내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내 분인나의 이름은 아이를 많이 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 얻은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고기를 주는 것도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2배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나에게 고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기는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쓴 도르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축복의 잔을 가지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다가 다 부어질 무렵 중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면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취해 살까봐 안식이 없는 나머지를 남겨두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안식 없음을 그 나머지로 남겨두시고 그것을 도르래가 되게 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고통은 도르래가 되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하나님께 더 빨리 가까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이라는 도르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는 한나는 엘가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의 괴롭힘에 맞서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토해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주도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들이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교만해져서 아이를 낳은 후에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자신을 무시하는 하갈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점잖게 번역을 됐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는 뜻입니다. 부부가 강렬하게 싸울 때 나오는 표현이죠. 하갈에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 하갈이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이긴 것입니다. 한나는 사라와 정반대였습니다. 한나는 본인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분인나에 받은 괴로움을 되갚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라처럼 남편에게 괴로움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남편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내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한 거라는 원문의 말씀은 영혼을 쏟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에 담아둘 수 없고 담아둬서도 안 되는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토하게 됩니다.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분노, 상처, 괴로움은 우리 영혼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육체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영혼의 통곡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한나 기도의 이면에 있었던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괴로움을 토해낸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통을 쏟아내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에 대하여 욥이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쏟아내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영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아들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목표였고 하나님이 도구였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아셨기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실제 한나는 당시 제사장 엘리의 영적 무지에 분노하지도 않고 엘리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깊은 암흑기의 절정은 엘리라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의자는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위치, 신분,
직무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앉아서 직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엘리는 영적 운동력과 영향력이 없고 정체된 상태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과 하나님께로부터 직무를 받았지만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엘리라는 지도자, 제사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을 보면 브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보낸 후에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은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의 무지가 나타납니다. 고통 속에서 울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는 독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의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의 있게 대했습니다. 엘리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하나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어린 사무엘을 올려보냈습니다. 한나는 엘리가 영적 영향력이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주시는 복을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축복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가 한나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 것뿐입니다. 한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제사장 엘리를 통해 전해들은 강복 선언을 응답받은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비록 제사장 엘리의 영적 영향력이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를 통해 주어진 강복의 선언을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강복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목회자가 형편없고 볼품없어도 그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부정한 것은 밝혀야 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강복 선언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가 영적 영향력이 부족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강복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어머니로 연단하셨습니다. 고통이 긴 이유는 그만큼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고통이 강한 만큼 깊은 기도와 오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일지라도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한나의 노래, 이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조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역사의 어둠과 고통을 밝은 새 역사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개인이 당한 고통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다가가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감사할 때 한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근심을 거두어 가심으로 평안의 복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경험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신앙으로 먼저 드리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강복하시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경험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며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여전도의 원례회를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회론 교육이 다음 주 2월 첫 주 식사 후에 청소년 무실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와플 전도는 식사 후에 여전도회가 진행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1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그 능력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